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병들었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사업이 어렵냐?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부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한 번은 낮아지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필요하겠지. 나 같은 사람을 안 쓰면 누구를 쓰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지,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 서해, 너해만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거기에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 가서 뭐합니까? 양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박수 치지도 않습니다. 무대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양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양치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교만을 벗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모세는 내가 하겠습니다 였는데 광야 40년을 지낸 모세는 제가 누구입니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쯤은 무너져 본 사람입니다. 눈물 흘려 본 사람입니다. 실패해 본 사람입니다. 병상에 누워 본 사람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말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 전 해의 이야기입니다.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연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보다 제 마음을 먼저 고쳐 주십시오.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목이 부러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의 성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부러진 후에는 하나님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찾지를 않습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보다 먼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기도는 독백이 되지만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표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 혹시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저를 빚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직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형통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결과이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막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밤 어찌하여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반갑게 달려오는가 하고 얼마나 기쁜지 아이를 확 안아줍니다. 근데 아이는 아버지 얼굴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를 않았어요. 주머니만 뒤집니다. 아빠 지금 주머니에 뭐 있지? 응? 뭐 주머니에 뭐 사왔지? 과자야 뭐야? 아니면 나한테 줄 돈이야?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고 또 뒤지고, 여러분 용돈만 받으면 또 금방 뛰쳐나갑니다. 며칠 뒤 또 옵니다. 역시 아버지 얼굴은 안 봅니다. 또 주머니만 뒤집니다. 아빠 돈.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어전할 것입니다. 얘는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으러 왔구나. 혹시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나를 만나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사업을 구합니다. 취직을 구합니다. 결혼을 구합니다. 합격을 구합니다. 승진을 구합니다. 모두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찾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도 보내주십니다. 가나안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가나안도 주신다고 그랬고 거기에 들여보낸다고도 했고, 그런데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가난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많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궁전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궁전도 광야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큰 부흥을 꿈꾸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늘 이랬습니다. 하나님, 큰 기회를 주세요. 많은 사람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입을 원했지 나를 원한 적은 없다.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부흥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사역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은 내 환경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꾸셨고 내 마음이 바뀌자 내 사역도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움직여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급한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병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업 때문에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을 붙잡기 전에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을 봅니다.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얼굴을 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주님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